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시각적으로 여러분 눈에 탁 다가올 거야.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우리가 이런 비유에 대한 얘기는 정말 유엔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섞어서 오늘 활용을 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이제 답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라는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야단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야단 걱정 다 내놓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문이 앞에는 좁아 보이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넓어져 강남대로만큼 넓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강남대로만큼 넓은 길, 이 넓은 문이지만 그야말로 8차선의 길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크지만 약 한 1km쯤을 걷다 보니 지리산 골짜기를 돌아 올라가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보이는 그대로 좁은 문, 넓은 문일까?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놓인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심플하게 툭 들어오는 느낌은 목사로서 가는 길은 좁은 길, 의사로서 가는 길은 넓은 길,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정말?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좁은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또 좁은 문이라는 건 어떤 문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 그런 길일까요? 좁은 문, 그런 문일까요? 좁은 문이라는 게. 요즘 성공을 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창업을 하게 되면 끝에는 시민창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창업가적인 마인드들이 매일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세요. 이게 광고 문구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좁은 문이 그렇게 고생과 험한 길을 간다는 그런 이미지로 또한 청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좁은 길을 선택해서 정말 강남대로의 탄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이라는 곳에 입사해서 넓은 문이라고 생각해서 갔다가 일찍이 명퇴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길이 좁은 길이며 어떤 길이 넓은 길이며 어떤 문이 좁은 문이고 어떤 문이 넓은 문인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 어떤 길을 그리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좁은 길, 큰 길 또는 좁은 문, 넓은 문을 제대로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또는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그 길을 과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또는 큰 문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perception 또는 우리의 이해 또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일시적인 해석이나 이해 가능성이 많다면 정말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고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는 나는 그 이야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 그러면 그저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쯤 정도로 여지를 남겨두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크게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정리 자체 또는 설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좁은 문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은 이러하며 이 길을 가면 나중에 잘 되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으며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설명하는 프레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종종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과감하게 좁은 문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들이 있느냐고요? 왕으로 좀 고달프게 살았지만 그래도 길게 오랫동안 축복된 삶을 살면서 생을 원만하게 마친 하나님 잘 믿었던 왕들도 있어요. 다윗왕.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리의 신분이었지만 그 후에도 인정을 받은 채 세리로서 쭉 잘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원만하게 잘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철없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젊은 시절 내내 좋은 음식 한 번 먹지 못하고 엽청과 메뚜기로 살다가 단타에 목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서 짧은 인생을 마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서 저절로 나왔기도 하고 아직 가정이지만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남아서 성경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은 길기도 하고 같은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처절한 삶으로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좁은 길이었고 바울은 넓은 길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왕은 넓은 길을 또 넓은 문을 사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왜 제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좁음과 넓음은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이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을 살아야만 생명에 이룬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년에 금식일 40일 정도쯤 해줘야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터뜨려줘야지, 11조가 아니라 12, 2조, 3조, 5조까지는 해줘야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가 다 헌금을 해야지, 내 삶은 어렵더라도 목사님은 잘 대접해야지,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신실하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다 바쳐야지,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아야 무슨 이유와는 관계없이 이것이 좋은 길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그거를 선택해야만이 생명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 이데올로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렵습니까? 제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부모의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얘기들은 부모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나가야지, 제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혼에 가는 과정까지 가더라도
그거는 지켜야지 11조를 넘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신앙의 근거로 가족의 동의 없이 전세금 떼서 하나님에 바치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이 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좁은 길이지 이런 것이 당연함으로 결국 나한테는 생명과 은혜와 구원과 천국이 나한테 보장되는 것이겠지 라고 하면서 1, 2, 3, 4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요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이끌어졌다면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이데올로기의 과정은요, 복을 이야기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좁은 길에 관한 것에 대한 원투쓰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오늘 컴퓨터에 앉아서 구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을 받는 비결 또는 축복의 비결 해서 구글 한번 치시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수백 편 또는 그 글이 수백 편이 뜨게 돼요. 그리고 그 설교 안에 내용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1.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2. 어디를 하셔야 됩니다.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꼭꼭 1, 2, 3, 4, 5, 6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복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복이라는 것이 매몰될 수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느냐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와 반하는 증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1, 2, 3로 말아서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과 배치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 1, 2, 3, 4 이렇게 설명하는 거나 복 받는 방법, 비결 1, 2, 3,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까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좀 피곤하실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니네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아니? 왜냐하면 복 받는 비결 원투투기 할 때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쟁반 위에 올라간 세례요한의 목은 그런 복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내가 그럼 세례요한한테 저주를 내는 건가? 하나님도 헷갈리기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1, 2, 3로 얘기하고 그것을 스텝으로 밟아서 다단계 판매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모든 방법들과 이데올로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듣고 협상하시고 상담하신다면 이거 나도 몰랐던 얘기인데 라고 하실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이렇게 1, 2, 3라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 이런 복의 비결, 좁은 문의 비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직 이 방법들이 또한 오직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흡족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흡족하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정말 기뻐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니네들이 내 마음을 아니?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1, 2, 3, 4 따라하라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고 이쪽 저쪽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월적인 방법,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들한테 제시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처럼 복받는 비결 또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비결, 좁은 길을 가는 비결.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좁은 문이 무엇이냐, 넓은 문이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은 생명을 하는 문이고, 협착하고 길이 적다, 그리고 찾는 사람도 적다. 이 정도 선에서는 끝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계속 애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것에 설명을 붙이고 해석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강요하고 그것을 이데올로화시키는 모든 작업들은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고,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넓은 문, 좁은 문에 관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좁은 문이든지 넓은 문이든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다. 선택을 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어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지금 넓게 보이는 이 물이 좁아지는 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넓은 이 물이 1km쯤 지나가서 좁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고 난 뒤에나 좁은 문인지 아닌지도 알 가능성이 많아요. 가다 보니 좁은 문이 되었다가 또 넓은 문이 되었다가 형편없는 문이 되었다가 부자 문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길에는 좁은 길이 되었다가 넓은 길이 되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종국에야 이 길이 좁은 길이었구나, 이 길이 넓은 길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그럼 나 어쩌란 말이지?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라는 말이지? 라는 질문과 의문과 혼란함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눈에는. 좁은 문은 목사가 되는 일이라든가 전도사가 되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넓은 문은 비즈니스면에서 사업가가 돼서 백만장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넓은 문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스텝을 밟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스텝과 우리의 묘사, 우리의 설명이 하나님과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던가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감하게 좁은 문이 무엇이냐, 좁은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는 걸 포기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출발하자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살아보니 어떠하시던가요? 넓은 문이 좁은 길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살아보니 어떠하시던가요?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넓게 되는 것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복받는 길이라고 해서 전세금대서 교회 바쳤더니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은 떠나가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진 조건과 환경을 선택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설명되어진 그 방법을 따라가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립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지금 보이는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잔디밭을 걷든 돌짝길을 걷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 자체가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가다 보니 그 길이 팍팍 넓어질 수도 있고, 가다 보니 그 길이 팍팍 좁아질 수도 있고, 가다 보니 내 목이 쟁반에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니 내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가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그 문 자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하, 우리는 종종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좁아지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택하는 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야 하는 도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섬겨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고 사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얘기하든가 여러분에서 보신껏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삶을 내 안에서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좁아져요. 결과론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의사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좁게 사는 사람들, 좁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편하게 자기 착복하고 뭐 또 재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돈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안에서 좁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색방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고, 10의 5절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따라오는 책임과 또한 그 모욕과 또 그 영광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부문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받는 비결 1, 2, 3, 4, 좁은 길을 가서 영생으로 가는 방법 1, 2, 3, 4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체크를 하실까요? 저는 I doubt it. 하나님은 이렇게 체크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니 내 아들하고? 이렇게 체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1, 2, 3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목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냐고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이단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실존적인 선택이에요. 저한테 물으세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면 되십니다. 네. 좁은 문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닥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좁은 문, 그 상상 이상의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길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길도 주실 수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셔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